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가정에서 아마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분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들으면서 출근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성으로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육부서는 비대면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 예배는요 이렇게 음성 나온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음성 나온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그 다음은 계속 연결되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나왔다는 겁니다. 5절에는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담한 사람들이 있고 분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그 당시에도 꾀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힘을 합치지 않고 거기서 살짝 빠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자기가 맡은 이 짐을 져야 되는 거지, 누구는 하고 나는 살짝 빠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분담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은 일을 맡은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맡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크로노스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문이 나오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또 수문, 그 다음에 한민관문, 마문, 이렇게 문이 계속 나옵니다. 성벽 건설에는 성벽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 문을 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6절에 보면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계속해서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만들 때도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문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죠.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 자물쇠가 있고 문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른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자꾸 기르면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성까지 함께 순례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망대가 있다는 거죠. 1절에는 한매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또 11절에는 화덕 망대가 있고요. 또 뒤에서도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 내민 망대가 있고요. 큰 망대가 있고 뭐 윗궁에서 내민 망대가 있고.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뭐 높이 올라서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에서부터 그런 원수들이 오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격을 받아요.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들이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는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 역사를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이 자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지금 참 악한 시대를 만났죠. 또 혼란스러워져요. 코로나19 이러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경계병을 자꾸 세우고 자기를 잘 점검해서 깨어있도록 힘써야 돼요.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바나바와 그 바울을 보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성령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사울은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라 할 때 그들이 나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가 몇 해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파송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 지역으로 갑니다. 바부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6절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술사가 그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뭐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만나면요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마귀가 쫓겨나가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마귀는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다윗부터 시작해요.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6절에도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것이 어떻게 섬겼겠어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율법을,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려면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에 대하여 그렇게 길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모시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금과 은도 준비해두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 짓지만, 이제 솔로몬의 실수는 뭐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지지 않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로 여기 쭉 설명해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가 34절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35절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고, 36절에도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썩음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썩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의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우리도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여간요, 반대도 있고 뭐 마귀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요, 그 속에서 참된 그 샘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에서 그런데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떠나게 됩니다. 결론은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반대자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 어떤 반박을 받더라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우리 결론이어야 됩니다. 신자의 결론은요, 기쁨과 성령이에요. 이거 뺏기면 다 뺏긴 겁니다. 마귀는 이 축복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기쁨과 성령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쁨과 성령.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천성을 향한 순례자다. 이런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기쁨과 성령 충만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